지금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 그 성소수자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얼마나 논란이 되는데요. 아니,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문제가 뭐냐? 여기에 엄청난 독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미국을 보니까, 유럽을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이런 그 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과정으로 이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긴장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없는 이 시대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거 균형 잡아주는 역할이 부모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아무리 게임이 재밌어도 엄마가 이제 그만, 이 한계를 꺼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뭐 그런 애는 거의 없지만 막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막 눈만 뜨면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이런 환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막 그런 애가 있으면 엄마가 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한계를 꺼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바로 그 한계를 꺼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태풍이 불고 파도가 아무리 성난 파도가 불어대도 하나님께서 그물 꺼주시잖아요. 네가 썩난 건 알겠는데 파도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걸 꺼주셨기 때문에 해운대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파도가 열받으면 막 어디까지 올 줄 모르면은 그 노이로제 걸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차별금지법으로만 끝낼 것 같으면 저부터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유럽을 보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로 그 지난주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2가지 미국발 기사를 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 시 성별 자유롭게 선택, 성소수자 존엄 정신. 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미국 국무부에서,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라 치고요, 제가 이제 여권을 신청하면 거기에 이제 서류에 이제 저를 써야 되잖아요. 주소도 적고 뭐도 적고 하는데 거기에 성별, 이제 우리로 치면 남, 여, 이거를 내 멋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지가. 그 조사도 안 하고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시작된 미국이 한계가 없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미국 국무부가 이게 무슨 뭐 동네 구멍가게 주인도 아니고 이런 무질서한 것들을 정해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의미 부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미국 국무부는 여권 등을 발급할 때 성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정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니, 제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남자인 거 아는데 제가 그 여권 신청에다가 여자로 쓰면은 이게 성소수자의 자유를 정지시키는, 존엄하게 하는 결과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반대가 없습니다. 왜? 이 뭐 집단 최면 같아, 집단 최면. 모두가 맞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제가 미국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하나 더 봤는데요, LA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LA에 있는 그 스파숍, 아마도 이제 짐작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목욕탕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안마도 받고 뭐 이제 그런 데 같은데요, 그 여탕에 어떤 남자가 완전히 벌거벗고 여탕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하니까 그 프론트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그 남자가 자기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막 여자애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벌거벗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가 그 어린 여자애들이 있는데 벌거벗고 여탕에, 난 여자다, 난 정체성 여자다 그러고 여탕에 가면은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존엄이 높아지는 겁니까? 이게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는, 계속.
거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한 두 걸음 뒤쳐져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성소수자에 대하여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정신에 그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약자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만,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국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니까, 유럽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니까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진짜 차별금지법 이렇게 정하고 이걸로서 끝을 낸다면 좋겠습니다만, 역사가 그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처럼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이 소수의 약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8절에 명하시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가 그냥 막 컴퓨터 게임을 막 계속하면 엄마가 오늘 그만 이 선을 꺼줘야 그게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특히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8절에 이 명하시되, 이 제게 제일 많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 내키는 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명하시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4절 앞에 12절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파송받아간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네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2주 전에 화요일인데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그날 제게 확 마음을 끈 거예요. 또 이제 6월 말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2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니까 이제 하나님 저의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의 전반기의 제 목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점검하기 원합니다 할 때 많은 열매도 맺어지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그 제자들의 모든 열매를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니? 그날 새벽에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며 심각하게 막 열심히 한 학기 보낸 거 사실이에요. 아마 그냥 막 수면 시간도 짧고요,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잠 제대로 못 잔 날 많고요. 그랬는데 나는 이걸 자랑하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면 주님은 한마디 더 하세요. 그래서 네 설교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니? 이번 학기 네 열심히 목회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찬수 목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혹시 이렇게 된 건 아니니? 화요일 새벽에 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요, 또 이제 화요일 오전에 마침 또 그때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교역자들이 다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이 고백을 나누었어요. 오늘 새벽에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도 한 학기를 점검하고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신방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목회했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 여기 명시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14절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금식 중이에요. 금식하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이찬수 목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거는 소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제목 그대로 저자가 주장하는 건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일상 그 전부가 다 이게 다 전쟁이래, 전쟁.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2가지 무기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 저자가 이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12가지 무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명확한 목표를 갖는 거. 이게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무기래요.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 그 책에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전투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너무나 엄청난 그런 지경을 넓혀 나가는 전투를 했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는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냐. 이 알렉산더의 전략은요, 정확한 목표를 갖는 거래요. 그래서 그 상대방 적들하고도 누구를 죽여야, 누구를 생포해야 그 적들이 와해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집중 공략하는, 이것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중구난방 아닙니까? 그만 눈길에 막 그냥 빙빙빙빙 도는 인생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목표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어느 새벽에 저에게 8절에 명하시되, 이것으로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에 막 너무 많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느니,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한국 교회에 뭐가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 이런 것 저는 다 반대해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1만 성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운동입니까? 그저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 명하시되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거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혹시나 타교회 분이 듣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도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명이 있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이 다 달라요. 각각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 마지막 골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14절에 나오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우리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결과가 이것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까지 세 갈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내년부터 29교회로 합류해서 그 교회를 내가 섬길 것이다, 혹은 나는 분당 우리 교회에 남을 것이다, 혹은 나는 이제 동네 교회로 옮겨갈 것이다. 여러분 3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큰 교회 안 됩니다. 나 이거 다 뒤져가지고 내가 잡아올 거예요. 큰 교회 안 됩니다. 작은 교회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을 부르는 그곳, 그렇게 작은 교회로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시간 좀 남아있지만요, 저는 1학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전 성도님들에게 전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2주간 필요에 따라 한 끼 금식도 좋고, 2끼 금식도 좋고, 3끼 금식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걸려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가 걸려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러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매주일 저녁마다 우리 가족 행복 밥상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그게 뭔데? 이러는 분 안 계시겠죠? 오늘 저녁에요, 유난히 정성껏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고는요, 오늘 저녁에 홈페이지 오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라고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의논을 하세요. 우리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님의 명하시되가 어느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구별하자.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금식하시면서, 아직 결정은 12월 말에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최근 설교에서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이 책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접목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다. 그러나 그 주인공 갈매기가 조나단 리빙스턴이거든요. 그러나 이 조나단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조나단 리빙스턴은 날기를 좋아했다. 대부분의 세상 갈매기들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구지책으로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소명자들은요,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명의식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듭니다. 29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 창고에 물건입니까? 29개로 나눠졌는데 그 교회들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런 기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결과까지가 제 책임 아닙니까? 제가 시작한 걸로서 시간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이 무거운 책임 어떻게 져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 아이러니한 힘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그저 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먹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 관점으로는 두려워 죽을 것 같지만, 그 조나단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이 중요한 거다. 이 일을 왜 하게 됐고 주께서 명하심으로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두 가지만 일어난다면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성령의 유로하심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거든요.